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더 많이 우리 삶에서 찾아오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마주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형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생각되지만, 또 막상 그러한 위치 또 그러한 어떤 여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위치에서 찾아오는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일들로 근심하고 염려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마주하고 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과 또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쌓이고 또 쌓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목처럼 이 막다른 길이다라고 느껴지시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삶에 정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반전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라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힘겨운 삶을 그저 버티고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느낄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의 현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해서 좀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마찬가지겠죠.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우리의 인생, 삶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소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편의 인물 역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처럼 대적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1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셔서 아시겠지만 3편의 표제에 보시면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는 이제 다윗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친절하게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지금 이 피난길에 떠난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자 압살롬의 형제들에 해당되는 그런 형제들을 이 압살롬이 다 사륙했는데, 이런 압살롬을 다윗은 비록 용서했지만 결국 지금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게 된 결과는 오히려 아버지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이 아들의 배반, 이 반란을 마주하는 이 현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다라고 하면 오늘 이 사건 외에도 정말 참 많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늘 직면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제 많은 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밀려왔다라는 것을 이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잠시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의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다라는 그 약 7년의 세월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그 쫓기는 인생에서는 두 다리를 마음 편히 쭉 뻗어서 편히 잠을 이룰 만한 그런 처소도 없이 늘 광야와 굴에서 유리해야 됐고, 또한 마음 편히 그것을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들었다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 침을 흘리며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의 생명을 구걸해야만 했던 것이 또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어떤가요? 그의 인생에선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와 주변 민족들과 이 계속된 전쟁 역시 날마다 치열하고 긴장된 삶의 연속이 끊임없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다윗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아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런 인생, 그런 왕이 되거라, 그런 삶이 되거라라고 그렇게도 보이면서 그의 인생을 참 귀하게 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지만,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영광스러운 이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 호의호식했겠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에만 생각에 머문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사실은 정말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과 문제, 고난의 연속이 끊임없이 찾아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더 충격적이면서도 그를 힘들게 한 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더 이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라는 이 영적인 조롱과 고통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아듯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떠났을 때 다윗을 향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주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는 이제 너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조롱과 모욕, 사실은 이 이면에는 영적인 그런 어떤 저주도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이 엄청난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가 겪게 되는 이 낙심과 절망을 과연 그는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소화하고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느꼈던 괴로움, 상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삶으로 공감해 본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시험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사실은 다윗이 받았던 이런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정죄하면서 낙심과 절망이 더 깊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라는 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과연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까? 혹은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돕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왜 내 삶에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영적인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더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이런 심정을 지금 같이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정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과연 어떻게 이 인생을, 자신의 삶을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마주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인생, 이런 삶,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윗의 특별한 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매우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본문의 고백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마주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무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주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위협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나요? 그의 생명이 해함을 받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그의 생명을 보호받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다라는 것은 즉 내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과연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나요? 그런 조건과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을 이성적으로 접근해도, 객관적으로 보아도 결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다윗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별 볼 일 없던 칠형제의 막내이자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노래했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자신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존귀롭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세 번째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절의 고백처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것은 즉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을 늘 위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시죠. 그가 무너지고 상심한 수많은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나요? 쫓길 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도 정죄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실감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도 없었을 때 무기력하게 있었던 그의 삶을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신 분, 자신의 머리를 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은 그저 논리와 지식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제적인 사건들이었고 경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위기에만 몰입하고 고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접근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지금까지 왔는가,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어려움과 내 위기를 풀어내고자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을 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참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언약을,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성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지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에도 동일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가 누렸던 복은 무엇일까요? 8절의 선포처럼 어떤 복이 그의 삶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복, 다윗은 정말 탁월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5절로 우리는 그 응답, 그 복을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 잘 수 있고 깰 수 있다. 사실은 과연 이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 자고 깬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만 엄청난 복임을 우리가 감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에게 있어서 이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엄청난 복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의 생명을 해하고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과연 그가 평안히 잠에 들고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하며 깰 수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매우 일상적이지만 그에게는 매우 큰 복일 수밖에 없고,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복으로 여기며 그런 응답의 역사가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비록 피난길에 오른 상황일지라도 마냥 절망과 고통만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마주하고 소화해내고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시면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칠지라도, 이 말은 어떤 대적이 나에게 몰려올지라도, 어떤 능력과 힘이 나의 삶에 몰려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수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내 삶에 찾아올지라도, 꽁꽁 에워쌀지라도 나는 낙심과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 담대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즉 하나님께 친히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괴멸되고 대적이 무너지고 대적이 떠나가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내 인생이 참 막다른 길에 몰렸구나라고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이고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끊임없이 몰려오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며 절망과 자아 비판, 추락한 자아 의식 속에서 머물러서 늘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만 혹시 주저리 내어놓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이와 같은 모습도 연약한 우리 삶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자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모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어떻게 이것들을 마주하고 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새롭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에이 목사님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다윗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혹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또한 이 다윗과 닮은 인생을 사셨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다윗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처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인생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했던 행동의 결과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굳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고 그저 존귀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존재하시기만 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오늘 시편 3편 1절의 말씀처럼 환영받고 또 존귀하게 여김받는 인생이라기보다는 반대받고 대적받는 일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받아내셔야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단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편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조롱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 43절 말씀 그렇게 조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엄청난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나가는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가요? 환영받고 영광받는 인생이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받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고난받고 순환받으셨지만 예수님이 그러나 이러한 모진 고통과 순환을 받기 위해서 알고 계심에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대적들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영원한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효력이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 모든 택함 받은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함께 하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이죠. 복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셨고, 그렇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이지만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느낌이 들 만큼 힘겨워서 절망과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변화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은 이미 앞서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다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삶을 주목하며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내고자 변화를 도전해야 되는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아닐까요? 우리 삶에 문제는 없다. 아니, 오히려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삶의 문제요, 위기이자 어려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낙심, 절망 속에 사무쳐 무기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늘여놓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자 성도입니다. 많은 대적들의 반대를 받을 때,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할 때에 신실한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은 다윗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또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나의 삶을 마주하고 소화하며 살아내고자 그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이 너무 커서 너무 버거워서 막다른 길처럼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한 일들이 삶에 끊임없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인식하시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찾고 구함으로 내가 마주한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담대하게 마주하시고 소화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